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데요. 천지를 지으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이것을 모르고 사람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은 때가 되어 그 약속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 삼으시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수짓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있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랑은 중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증하셨고, 장차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의미는 여기 외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원한 사랑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짓만 골라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다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살게 해주셨건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베푼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는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달콤한 어떤 감정 혹은 그런 표현, 그렇지 않으면 남을 돕는 어떤 행위들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그것도 내게 원수짓한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것이고 사랑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사랑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이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빼놓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을 빼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의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형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품지 못하는 어떤 짓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를 내가 내 의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내가 품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언제는 사랑했다가 미움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미움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미워까지 안 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정말 내가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의로 정말 사랑하려고 했던 자들로부터 나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인도자 간에 상처를 받았다 하고, 또 미워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아주 그 이름도 그냥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저 지체를, 내가 저 인도자를, 인도자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서 이런 안타까운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형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열매는 뭐냐? 서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알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주변에 있지도 않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상태, 즉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돈이 많이 벌렸어.
난 그래서 평안해. 이런 걸 보고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업이 잘 됐어. 아, 그래서 나는 평안해. 이런 걸 보고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 환경이 좀 잘 열어져 갖고 거기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오는 평안. 이 평안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심령은 갑자기 주의 평강으로 주장이 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려주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과 교통 없이,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을 모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있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바로 복수하려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숨 쉬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항상 우리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을 인정하고 이분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평안함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영 가운데 그냥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탁 들으려고 하면요, 바로 성령님은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하세요. 맛보게 한다고요.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금방 내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탁 주장되면서 그게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반드시 그 열매는 구원의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대하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의 연약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이렇게 지체들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건 없는 거예요. 유감 가질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고 악을 갚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인도함 받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점은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빵과 함께 복음이 가야지 복음이 없이 빵만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선사업이에요. 자선사업.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 빵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오셔서 빵만 나누어 주었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이나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빵만 나눠주는 사역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병의 사건 정말 빵 나눠줬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녀 삼으시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므로 빵만 나눠주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를 진정으로 채워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듯이 성령을 쫓아 우리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영혼들에게 대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과 교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는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